449장 찬송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450장 찬송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참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가 그럭저럭 대충 신용만 내고 걸어가지 않도록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건강한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는 사탄에게 우리의 심령을 내어주지 말게 우리를 꼭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오직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역하는 이 새벽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의 은혜 여정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 예배가 되고 우리 주님과 함께 깨어있는 우리의 복된 시간, 신령한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오늘은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 예수님은 늘 고독하셨습니다. 공생의 시작 직전에도 예수님은 광야에 홀로 계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홀로 가셨어요. 40일 동안 철저히 고독과의 전쟁을 치루어 내십니다. 그야말로 고독 훈련을 받으셨어요. 특별히 마귀는 이 고독한 예수를 시험하러 나타납니다. 왜 예수님은 고독한 가운데 사탄의 시험에 임했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보는 것처럼 장차 겟세마네에서도 또 십자가에서도 홀로 계셔야 하시기 때문에 어쩌면 그 전 작업으로 이 고독 훈련을 받으시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보다는 홀로 있을 때 보다 더 많이 보다 더 무거운 죄를 짓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살인이나 강도나 도적질 이 나쁜 일들은 모두 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인간의 원죄의 시작도 하와가 홀로 있을 때 이루어진 일이에요. 위대한 신앙의 사람 다윗조차도 바세바의 아내를 취한 것이 역시 홀로 한적한 산책을 즐기다 벌인 어리석은 일이었어요.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혼자 있을 때 크고 괴로운 시련과 절망에 떨어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혼자 있을 때 더 많이 절망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홀로 계셨던 거예요. 인간이 홀로 있을 때 그 세력을 확장하려는 이 사탄과의 정면 대결을 통해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도 홀로 있을 때 얼마든지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지하여 이 고독 훈련을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에 의지하여 이 고독 훈련을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있을 때 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우리가 간절히 매달릴 때 우리는 홀로 있으며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고독은 두 가지예요. 자의적 고독이 있고 타의적 고독이 있어요. 타의적 고독은 소위 왕따지요. 나 혼자 있고 싶지 않은데 사람들이 자꾸 나를 따돌리고 혼자 있게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시간을 괴로운 시간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 시간을 선용해야 돼요. 그게 이제 자의적 고독이에요. 괴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사회 속에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러나 영감을 받는 것은 다만 고독에 있어서 뿐이다. 고독의 자리에서 자기 관리를 철저히 잘 지키고 행할 때 우리는 더 신령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해지셨잖아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더 공고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도 고독의 자리로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더 신령해지시고 그래서 더 위대한 공생애의 역사를 힘있게 이루어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홀로 있는 시간, 홀로 지켜야 되는 것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 그 다음 미래가 우리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영적인 충만함을 위해 고독의 자리, 침묵의 자리, 홀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은밀한 기도를 강조하셨잖아요. 골방 기도를 요청하셨잖아요. 예? 하나님과 좀 1대1의 은밀한 관계 가질 수 있는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바로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홀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도 솔로몬도 야곱도 우리 예수님도 그 홀로 된 기도를 승리하면서 결국 위대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홀로 된 기도라는 건 뭐예요? 결국 코람데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1대1로 독대하는 바로 그 은혜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홀로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밀려드는 죄악된 마음, 우리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훈련을 통해 나태와 게으름을 물리치고 우리가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한 채 살 수 있는 이 믿음의 소유를 위한 그 고독의 자리에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늘려야 됩니다. 이 사순절 릴레이 십자가 성전 기도가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홀로 기도하러 오는 거잖아요.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나 1대1의 시간을 통해 십자가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의 기도의 영성이 넓어지는 이 은혜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시간을 좀 많이 찾아보시길 바라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그의 생명의 가르침을 외면한 사람들에 의해 고독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스스로 훈련을 위해 고독의 자리에 가셨는데 이 요한복음 6장에서는 사람들에 의해서 홀로 계시게 되어지는 상황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는 잘 아시는 대로 오병이어의 역사로부터 말씀이 시작이 돼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사람들의 육신을 배불리 먹이셨어요. 그러고 생명의 떡 되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 아주 길게 이어집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 중에 가장 긴 설교의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나 육신의 배부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예수님 곁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영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가르침 앞에서는 모두 다 떠나더라는 거예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예수님 곁을 다 떠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의 문제, 생사화복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쉽게 교회를 찾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실 때 이 코로나19 시대에 누가 내 앞에 와서 나에게 예배할까? 예배와 헌신을 위해 주님이 원하실 때 그때 우리는 모두 다 가버립니다. 심지어 노는 일, 즐거운 일에는 열심을 내다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영적으로 훈련받는 일에는 무관심한 경우를 많이 본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답지 못한 교회의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6장에서도요. 거기 6장 28절에 보면 거기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이까?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먼저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게 뭐냐면 나를 믿는 게 하나님 일이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 일. 하나님 일 중에 으뜸은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떡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하고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 줄 때에는 그들이 다 뿔뿔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때 예수님은 고독해지는 거예요. 부족한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고독하게 만들지 마셔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 음성을 꼭 들으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주의 말씀 앞에 서시고 말씀을 잘 받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뭐예요? 잘 아시는 겟세마네의 기도의 장면이에요. 이제 이 말씀을 하려고 제가 앞에 2가지 고독의 자리를 얘기했어요. 왜? 이 십자가 다음으로 가장 큰 고독의 자리가
이 겟세마네 동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을 지경에 이른 고민, 3번이나 간곡히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해 하셔야 되는 그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고 계셔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걸 특별히 누구에게 부탁하신 거냐면요,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에게 특별히 더 부탁하신 거예요. 12제자 모두와 함께 갔지만 특별히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17장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상의 체험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따로 불러드릴 때는 그 변화산상의 체험 같은 체험을 할 수 있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고백했던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그들에게 부탁하잖아요. 뭘 부탁해요?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저 함께 깨어 있기만이라도 해달라라는 이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40절에 보면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1시간도 깨어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1시간이에요, 길어야. 여러분, 우리 예배가 길어야 1시간 조금 남씩. 예?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1시간도 깨어 있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히 홀로 계신 가운데 인류의 미래를 위한 어려운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자신을 위해 한순간도 깨어있지 못한 그런 배은망덕한 이 인간들을 위해 예수님은 그들이 그러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죽겠다 하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위대한 결정을 하시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40절에 보면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2번째 기도하러 가실 때는 이런 부탁을 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그건 뭐예요?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라도,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깨어있기 어렵다면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만이라도 좀 깨어 있어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구나 라고 경고까지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또 소용이 없더라고요. 예? 44절에 가면은요, 3번째 기도를 하러 가실 때는 아예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가셔요. 포기하신 거예요. 포기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한심하다는 거죠. 지금이 잘 때가 아닌데 도무지 정신을 못 차리니까 깊이 실망이 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김명준 목사가 포기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의 첫 번째 요구에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 한 번, 2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예? 수없이 많이 얘기하는데 반복된 어리석음과 게으름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한 번 말씀하실 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한 번, 2번 미루다 보면은요, 예수님에 의해 포기될 수 있어요. 아니, 이건 뭐 내가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예? 귀가 닳도록 수없이 말하고 또 말했는데, 그럼 어찌 생각이 되겠어요? 아, 이놈이 날 무시하네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포기하는 거예요. 아, 도저히 내가 훈련시킬 수 없구나. 도저히 내가 함께 할 수 없구나. 왜? 이게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니까. 여러분, 고독하신 예수와 함께 하기 위해 육신의 약함을 이기고 주님 앞에 먼저 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는 언제나 내 자리다. 예?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는 언제나 내 자리다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함께, 목사와 함께 깨어 일어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십자가 신앙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외로움 가운데 우리를 원하십니다. 새벽에 원하시고요, 성전의 릴레이 기도 속에 우리를 원하십니다. 언제나 주님은 그렇게 외로운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얘야,
기도하는 내 자리에 함께하지 않겠느냐? 내가 말씀 전하는 이 자리에 깨어 있어 함께하지 않겠느냐? 누군가의 땀과 눈물이 필요한 헌신의 자리에 바로 네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마음을 콕 찍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 아니고 너였으면 좋겠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요청하셔서 이 새벽 아침에도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몸만 아니라 꼭 마음도 있게 하시고, 마음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약함을 이기고 그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육신이 깨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신실한 신앙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홀로 있는 자리를 잘 지켜내도록 더욱더 성령이 충만하여 홀로 있는 기도의 시간, 홀로 있는 말씀의 시간에 더 열심 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는 어리석음 속에 영벌에 처하는 안타까운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사용하시는 능력의 사람, 은혜의 사람 꼭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아주 잠시 꺾인 듯 보여지는 상황입니다마는, 그러나 정신을 더 바짝 차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십자가 신앙 백성들이 열심 있게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는 썩 물러갈지어다. 이 사순절이 다 가기 전에 그 모든 기세가 꺾이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없는 그 모든 자리로 코로나19는 깨끗이 물러갈지어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 육신의 어려움으로 괴롭히는 이 악한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코로나19만 아니라 크고 작은 육신의 연약함, 또한 크고 작은 육신의 질병, 이 모든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우리가 더 신령하여 주를 섬겨내는 은혜의 기회를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근본 고난주일에는 성찬식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부족한 종에게 담대함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모든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찬 예식 꼭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례식도 꼭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첫 번째 신앙 순례의 은혜 걸음도 힘있게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